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철력 1월 26일, 양력 2월 23일 성일이 되겠습니다. 성일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루를 보람되게 살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을 기약할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를 시간으로는 24시간이 됩니다. 24시간을 분으로 환산하면 1440분이 됩니다. 이것을 또 초로 환산하면 86,400초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1시간,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가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내용을 2장을 보고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이러므로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아담 하와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성장 기간을 통하여 영인체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라고 책임 분담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개성을 완성한 책임 분담을 완성한다는 것은, 개성을 완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과정에서 6단계의 창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또한 최종점에서 혼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과정에서 가장 먼저 천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것을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우주 공간과 물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는 지구와 땅 그리고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광명체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동물 중에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육지의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처럼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많은 세월이 창조 과정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생활하는데 두 가지의 종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과 몸에 해당하는 종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영계를 주관하기 위해서 천사를 창조해 주셨고, 몸의 세계를 주관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종을 창조해 주신 터 위에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 영인체가 있는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만 한 사람이 있다라고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을 창조한 다음에 아담 해와가 태어나기 직전에 그 사이에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 근거는 재림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땅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지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라. 두 가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루어지리라 하면, 이 남자는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육신의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합쳐서 또 별도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간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봐 염려하고 두려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육하고 번성만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창세기 6장까지 살펴보면 아담 하와 전에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창세기 강좌를 여러분이 경청하시면 아담 전에 창세기 2장 내용을 해설한 내용이 보면 아담 전에 해와 전에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이 존재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개성 완성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 하와 전에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특히 창세기 6장 1절에서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내용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살펴본 6일째라는 것은 수천 수만 년의 창조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하게 첫째 날에 땅을 심고 이렇게 된 거 아니고 그 하나하나 단계마다 수천 수만 년의 시간을 통해서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고, 그런 창조의 과정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출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간도 엄청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담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최소 6만 년 이상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영적인 천사들을 창조해 주시고 육적인 종, 이게 천사도 종이잖아요. 그럼 육적인 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을 천천만마녀 헤아릴 수 없게끔 많다는 내용이잖아요. 그거와 맞춰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도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엄청난 생육하고 번성만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여 이게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럼 모든 동물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은 생태계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생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생존을 위해서 강한 것이 살아남고 약한 것은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에서는 그 후손, 쉽게 해서 그 새끼들이 나오지 않게 하고 강한 자에서만 나오게 해야 되면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도 강하고 힘이 센 사람으로부터 자식을 번성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잖아요. 튼튼한 건강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도 혼이 있고 영인체가 있는 사람도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은 혼이 없는 사람입니다. 육적인 동물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지적인 능력이나 모든 내용은 현재 영인체가 있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과 똑같은 형태라는 사실이죠. 아담과 하와가 성장하고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면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6장에 홍수 심판 보면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알면서도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까지 타락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인류 전체가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이 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강하고 힘센 숫사자가 있잖아요. 숫사자에서는 여러 마리의 암사자가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 암사자는 강한 숫사자의 씨를 받고자 그리고 그 씨를 받아서 강한 자식을 낳아야 생존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사에서는 다르지만 동물 세계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은 나보다도 강한 자를 우상이요 또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자기보다 강한 것을 우상을 하기 때문에 우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에 사생결단한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 중에 나중에 때가 돼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남자 여자를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남자 여자 강하고 튼튼하고 건강한 남자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해서 영인체 씨를 정자 난자에 넣어서 태어나게 한 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재림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었다는 것이 그 말이 합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많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적인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과 영인체를 가진 사람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을 완성한다는 거,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장 기간 동안에 아담과 하와에게 개성을 완성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개성 완성이란 단어 속에 담긴 내용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담, 하와는 성장 기간에서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의 부모를 통하여 젖을 먹고 거기서 양육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생육하고 번성만한 그 부모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을 수없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담 하와의 부모는 내 자신이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너의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너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생결단 전력 투구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생존의 보존의 법칙에서 수없이 훈련과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는 영인체를 성장시키라고 책임 분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몸속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성전이 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영인체를 성장시켜서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책임 분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수많은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건강한 남자 여자를 선택해서 그 안에 정자와 씨를 넣고 태어난 것이 아담과 하와라는 사실이잖아요. 환경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생육하고 번성만 한 사람 속에 비로소 영인체가 있는 사람이 출발됐다는 것이죠. 그럼 전혀 환경이 다른 상황이 다른 환경이라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은 오직 생존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영인체를 받은 아담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마음과 몸을 만드는 것이 그의 책임 분담입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너무 책임 분담에 대해서 쉽게 그냥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 하와는 육신을 통해서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책임과 영인체를 성장시켜서 그 몸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개성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책임 분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러한 내용을 여러 각도에서 깊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개성을 완성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담 하와는 타락이 없는 세상이었지만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이 무리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세상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고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 하와가 성장하면서 영인체를 성장시키려면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이상한 놈이라고 얼마나 놀렸고 비난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 과정에서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의 유혹보다도 더 큰 유혹은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천사의 위치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식물, 동물들과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까지 주관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것이 천사장 위치였습니다. 이것이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총책임자가 루시엘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천사장은 아담과 하와를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개성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천사들의 유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사 또한 생태계의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아담 하와까지 주관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입장에 생각하면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 전적으로 나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책임은 아담 하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영인체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 그들의 책임 분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 완성하기 전까지는 사탄이라든가 천사라든가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과 비슷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현실을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재림 예수님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과 재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구별되지 못하는 실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분립하고 구별된 생활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모범 가정으로 살아야 할 우리들의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재림 예수님께서 성하신 다음에는 세상과 오히려 세상의 양심적인 사람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하는 그런 거짓된 가정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에서 재림 예수님의 3대 왕권을 중심하고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변에서 얼마나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분명하게 분립하고 구분돼서 그들이 보라볼 때 특이하고 처음에는 이상하게 했지만 완벽하게 했었을 때 우러러보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갔어야 된다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와 또 인내하면서 참다운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성장 과정은 타락이 없는 세계이므로 그래도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 하와로부터 4,000년이 흘러가서 타락한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원죄가 없는 후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세상의 법도를 뛰어넘는 생활을 하여 개성을 완성하신 첫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 하와는 개성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개성을 완성한 실체로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과 행동으로 살아가니 얼마나
비난 비소를 받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유대 민족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보고 우리하고 다른 원죄가 없는 존재라고 하면서 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시대에 맞이해서 재림주를 모신다는 사람들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또한 자기 기준으로 재림주를 판단하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심각했던 내용이 역사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시대에 무지로 말미암아 심각한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각성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탕감 기간이 필요하고 어떠한 수리적인 기간이 지나서야 복귀 섭리가 새롭게 진행됩니다. 세상에도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복귀 섭리 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장 과정처럼.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계의 올림픽 경기는 4년마다 열립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4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할 수가 없고 정말 건강한 음식, 잠자는 것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달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내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내 기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분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4년 동안 준비해서 한 번에 투입하여 그 결과를 얻는 것이 올림픽 경기입니다. 4년 동안 준비한 것을 그 한순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준비하는 사람이 오늘 하루는 쉬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 또 다음 날이 되면 오늘 하루만 쉬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올림픽 경기장에 출전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선수가 올림픽 경기장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4년 기간 동안 수많은 경기에서 1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시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검증을 받아야 올림픽에 나가게 됩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세상과 분립하면서 온전히 그 한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 통일가의 신앙자들, 신앙을 한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생활의 결과에 따라서 영계로 입문하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금메달을 받고 영계생활을 할 것이냐, 은메달을 받고 영계생활을 할 것이냐, 동메달을 받고 영계생활을 할 것이냐, 이것이 지상생활의 결과입니다. 운동선수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지나다 보면 결국 올림픽에도 참가하지도 못하고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다가 영계로 입문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고개 숙이고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계에 입문하면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따라서 스스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보람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루를 보내는 사람만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생활을 누가 지켜보느냐? 오늘 하루를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 하루 생활을 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생활을 누가 지켜보느냐?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하루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고 사탄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하루 생활이 하나님 편에 속해서 보람되게 생활하여 살았느냐? 아니면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몸이 시키는 대로 허무하게 사탄 편에 속해서 나 중심 삼고 살았느냐? 이것이 문제잖아요. 오늘 하루 24시간 중에 몇 퍼센트를 하나님 편에 속해서 시간을 사용했는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얼마나 속해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10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여 보면 몇 퍼센트를 하나님 편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계 생활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하루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혼자 있는 때에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가려서 만나야 합니다. 이상한 사람을 만나거나 나쁜 사람을 만나서 수수작용을 하면 그만큼 하나님 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하게 여겨줍니다. 흘러간 시간은 물처럼 흘러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순간순간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 하셨습니다. 천주주간, 세상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부터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내용은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온전해야 다른 사람도 온전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해야 나부터 변해야 그리고 부인을 온전하게, 자식을 온전하게, 그래서 가정을 온전하게, 그 가정들이 모이면 사회가 되고 민족이 되고 국가, 세계, 이것이 지상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상천국이 대기하고 온전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부터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외워서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인생사는 끼리끼리 만나고 어울리는 것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술 많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만취합니다. 그리고 중독되게 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는 장소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폐암에 걸려서 죽어 사라집니다. 도둑놈들은 도둑놈끼리 연합합니다. 깡패는 깡패끼리, 마약하는 자들은 마약하는 자들끼리, 성적 타락한 놈들은 타락한 놈들끼리 뭉칩니다. 근데 그 도둑놈들은, 그 깡패들은, 타락한 인간들은 항상 하나 되자고 주장합니다. 하나 되어 많은 사람이 모이면 먹을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술책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될 때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가려야 된다는 것.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진단해서 거기에 환경에 접촉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은 이용하기 좋을 때는 하나로 뭉치자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최종 목적에서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결국 서로 원망하면서 서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무리 속에서 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생활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볼지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을 우리 잘 생각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평등하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자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계시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도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 계시를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복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잘났든 못났든 그죠? 모든 사람들 평등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임으로 복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투입하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지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는 자신이 우리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복받는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남의 탓으로 원망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원망하고 비난하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성경말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모든 복을 벌게 내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 마음과 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먹는다. 그러니까 동고동락하면서 축복을 주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내 마음과 몸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무지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지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계시가 왔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수수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락이란 정의가 있습니다. 원리강론 32페이지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수수히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서로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사탄과 수수히 관계를 맺어 그와 일체를 이루게 됨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수수히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룬 오직 한 분의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그와 완전한 수수히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루게 되면 창조 본성을 복귀하여 하나님과도 수수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그와 함께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타락 인간의 중보자가 되는 동시에 길이 되고 진리가 되며 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현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들은 천복을 받고 재림주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모든 탕감의 조건을 세우신 기대 위에 우리들을 축복 결혼시켜 주시고 원죄를 청산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혈통으로 살아가라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뭐 돈이고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지만 결국은 참 혈통을 만들어 가느냐 거짓 혈통을 만들어 가느냐 이 차이에서 전부 다 결판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많은 통일가의 문제가 있어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해 보니 결국은 그 사람이 탈선에 거의 다 해당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주관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계속 어려운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재림 예수님께서도 언젠가는 영계를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자를 계속 세울 것입니다. 그럼 그 대신자를 중심 삼고 타락한 인간들이나 우리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하니까 그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참된 혈통 대신자를 중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가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문선명 천지인 참분이 막내 아드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지금 치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트럼프를 살리고 미국을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이젠 세계 섭리를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다른 조직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비난 비서만 했지 그 결과가 아버님 성하고 12년 동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이거죠. 이제는 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대신자이신 천일국 왕님께서는 아버님 성화하고 12년 동안 그 어려운 길을 다시 탕감주권에서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가기까지 엄청난 순환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재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순종골품해서 대신자, 혈통과 참된 혈통과 중심을 갖췄으면 이렇게 세상이 어렵지는 않겠죠. 그런데 오히려 재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탈선에 빠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특히 그들은 대신자를 공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회개하고 자가진단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무지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지하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천사장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재림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타락하여 재림 예수님을 심정의 십자가로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참 가정을 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림 예수님의 대신자이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공격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 심판의 때가 되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2012년도 성화하시고 만 12년이 지나고 2025년도는 희년으로 13년째로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12년의 결과를 여러분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섭리라는 아담과 하와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현재 심각한 입장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복귀 섭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는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일국 왕님께서는 최근에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겨라. 24시간 중에 12시간을 공적으로 생활하고 나머지 시간에 부부관계, 자녀관계의 수수관계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제는 해방 석방 시대이므로 종족적 메시아로서
종적인 구원 섭리를 해야 되고 종족을 구원 섭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정성을 많이 드려라. 기도 정성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에게 들어가서 성령 역사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죄는 구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고 종족적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종족적 메시아의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영계에 있는 210대 조상들을 거듭나게 하여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영인체를 내 육신을 통해서 성장하게 만드는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됐던 내용을 탕감 조건을 세워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참된 혈통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귀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원리강론의 241페이지, 259페이지 내용을 여러분은 수십 번 봉독하길 바랍니다. 이 내용 중에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탕감복귀 원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원리강론 258에서 259페이지에 보면 복귀 섭리 역사와 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에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타락인간은 복귀 섭리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복귀 섭리를 자세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창세기 내용을 알아야 되고 또한 예수님 노정을 알아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참과 거짓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복귀 섭리를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무지하면 조상들의 영인체도 성장 못 시킵니다. 무지한 지상인들에게 조상들이 내려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인들은 지상의 육신을 통해서 거듭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죽으면 영계로 가면 영계에서 성장이 없고 지상의 어느 육신, 후손을 통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럼 지상에서 엄청나게 악하게 살다 보면 악령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조건을 세우고 탕감 조건을 세우고 재림주 말씀을 듣고 따라갔던 사람은 그만큼 후손들이 선령을 맞이해서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영계 가면 결국은 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나이가 있든 뭐든 간에 그 악령을 좀 차단하고 싶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에 살고 있는 후손들이 무지하면 결국은 조상들은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각자 스스로가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타락한 지상인한테는 조상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악령, 악신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해야 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심각한 상태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상태를 알게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영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시작하는 때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들은 숨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속일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치나 세계의 모든 악행들이 쏙쏙 드러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죄도 곧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재림주 시대이지만 말세 시대의 심판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경 창조를 하시기 위하여 선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악편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사탄의 세력이 없어지고 선편이 살아가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고 즐거운 일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거죠. 사탄이 무너지는 그런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즐겁지 못하거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를 자가 진단해야 합니다. 내가 악편에 속해 있는지 선편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탕감 조건을 세우면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시작하면 하루하루가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여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무지하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서전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8대 교본을 주시고 이 말씀이 실체라고 하셨습니다. 훈독을 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재림 예수님이 말씀을 훈독하는 시간에 그 시간만이라도 재림 예수님께 임재하고 싶어서 임재해야 되기 때문에 훈독하라는 것입니다. 훈독을 통해서 수수작용을 하고자 훈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죄는 구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알아야 범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오늘 하루를 보람되게 살자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람되게 살면 또한 하루하루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하루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시간을 살게 되면 미래가 있고 또한 그날은 아주 행복한 잠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분석하게 되면 분석할수록 참 저는 성령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인간을 창조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 생육하고 번성만 하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개성을 완성하라는 그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잘 짚어보고 그 당시와 지금 세상을 잘 접목을 시키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누가 중요하고 욕하는 게 중요한 것이 내 자신부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람되고 살았느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쁩니다. 왜? 또 하루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충만할 수 있고 항상 작아진다라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는 것을 짜증냅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지 즐겁고 쾌락에 빠져버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소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작용됩니다. 그리고 기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행복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자식한테 전달해서 하루를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이냐,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이냐,
그래야 미래가 바라 보인다는 것이죠. 멀게 보지 말고 오늘 하루 이 시간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평등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좀 전에 있던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 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거할 수 있고 내 몸을 열어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할 기원 드리면서 성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